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생활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를 잘 하고 있다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만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거나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간과하는 합리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교회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 올바른 신앙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 안과 밖,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러한 신자의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신자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자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로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이 의미로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사무엘상 2장 2절의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거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곳이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혹 우리의 몸이든지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와 시간은 곧 거룩한 공간이 되고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룩의 조건은 그것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적, 어떠함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함으로 거룩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신자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정결케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해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신자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자로 하여금 짐을 지우거나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읽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연합하고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또한 원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제사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부정한 것을 없애고 정하게 될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거룩의 신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거룩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의 삶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제사에 쓰인 제물은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 제물은 다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립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신자의 삶이 일회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산 제물이 됩니다. 신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신자는 삶의 예배에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 또한 삶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거룩한 것이고 신자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산 제물이 됩니다. 신자는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있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신자의 거룩한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거룩의 삶은 마치 산란기의 연어떼가 알을 낳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물론 신자의 거룩한 삶은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의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의 가치나 문화나 사상 속에 역사하는 어둠과 거짓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아멘. 2절 중간 부분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새로움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자는 또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은 이것이 바로 신자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언제나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 신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치에 맞는, 타당한,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의 각주에 보시면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거룩한 삶은 신자 스스로 얻거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은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다시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는 것은 이미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임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한없고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의 삶은 신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가 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한 신자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임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